406장입니다. 406장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잔소가 430장입니다. 430장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에서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걸어가 꽃이 피는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다 같이 예배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삶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내비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면회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 안에서 아버지 저희를 다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칼라바 샬라바 칼랄라야바 샬라바 칼랄라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아버지 미샤니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용의가고 남비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갔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간에 수도 일도에서도 하나님 주시옵긴 교회 사명에서도 할렐루야. 아버지 민사명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주는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약하고 영한 심령들 어린 나의 심령들 아버지는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정령에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레위기 페이지로는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모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대왕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리움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김숙정 자매님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전에 어제 교회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먼 곳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심을 담아 애도를 표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깊은 슬픔이 있을 텐데요.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하는 마음입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옷입니다. 2023년 12월 12월에 소개된 글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요? 오늘날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과거처럼 직업의 비천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프로에서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은 직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위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우선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긴 방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 동안에도 월급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정년이 65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으며 특별히 여성의 비율이 75.8%가 될 정도로 여성들에게 좋은 직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은 49위인 반면에 초등학교 교장은 1위로 꼽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이 6,500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며 30년 이상 근무하고 교장으로 퇴직하면 연금으로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퇴직교사 부부는 거의 7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년을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서는 가장 귀한 직업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 의미가 세상과 다르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백성들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직분으로 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직분은 아니며 혈통으로 말미암은 직분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온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주로 아론이 속하였던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역대하 15장 3절 말씀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환자를 가려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완비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기 9장 역사적 첫 예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계획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지었고 홍수를 통하여 온 인간을 쓸어내는 마음은 아프지만 직접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에 관해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났고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해방시키신 이야기.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직분 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위임식 및 제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완성은 레위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사장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왜 내가 예배받아야 하는지, 그의 백성들이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한번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을 하려 하셨고 레위기 1장에서 7장 제사 제도가 완비된 후 드디어 레위기 8장을 거쳐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가, 첫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직접 설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수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은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섭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람들은 적금 타면 감사합니다. 장학금 타면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감사합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온 이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 사건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변화되고 죄는 씻겨지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듯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그 모든 일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절로 4절에 위임식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필요한 희생물을 가지고 모든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회중을 회막문에 모읍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레위기 8장 5절에서 6절 선택된 제사장은 먼저 물로 몸을 씻습니다. 7절에서 9절 제복을 착용합니다. 위임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옷을 입음으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의 직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가 직무를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직무를 행할 때에는 제사장에게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위엄과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직무를 행할 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직분도 동일합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권위를 얻는 것은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직을 감당할 때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동일합니다. 권위는 직무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했다고 합니다. 왜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했을까요?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 사치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정성을 들여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품위와 영예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상징물들이 갖추어진 채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8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고귀한 신분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돋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식 하나, 보석 하나에도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안에 반포 속옷, 무명 속옷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함으로 우리를 가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이 옷은 하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에봇을 걸칩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화려한 겉옷입니다. 그리고 또 앞치마 같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에봇 앞에는 흉패를 붙였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써야 합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을 의미하며 우리도 우리의 생각은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사장 옷은 일단 화려합니다. 일반적인 평민과는 다른 옷입니다. 그럼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이렇게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려한 옷을 입어보셨을까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평복보다 한복을 입거나 이렇게 드레스를 입으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한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사장의 옷은 일반적인 평민과는 다른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무슨 일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을 떼고 재물을 널어놓고 피를 뿌리고 곰팡이 피고 나병 생긴 것을 확인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정말 중노동입니다. 하루 종일 성소에서 숨도 못 쉬고 힘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너희들이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세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화려한 옷을 입힙니다. 오늘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들을 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겠지요. 성도는 한 가지 일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휴일이라고 하여 쉽니다. 놀러 갑니다. 우리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중노동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왜입니까? 성도는 남들보다 2배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제사이며 동시에 거룩한 임무를 위해 헌신할 때 드려집니다. 이 또한 거룩을 위한 구별의 제사입니다. 번째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창세기 읽습니다. 출애굽기 읽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머리가 아파서 성경책을 덮습니다. 어찌 보면 딱딱하다고 생각되는 레위기일 수 있습니다만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여러 율법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제사법,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법, 우상 숭배와 음식물에 대한 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국가적 절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지상국가가 되었으며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수립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적 사적인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엄격히 규정되었는데 특히 종교의식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예로 희생제물을 지정된 성소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레위기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를 다 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셨으면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평민들과 다르게 특별한 위임식을 통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한 모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우리 집의 영적 가장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 거룩히 예비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고 근신하며 기쁨으로 채우고 누려가는 삶.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 8장을 펼쳐 놓으셨습니까? 레위기 8장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구절의 끝부분을 여러분 함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끝으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일상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리더십은 모세에서 아론과 네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 없다, 어렵다, 하나님의 자녀로 뿌듯해질 듯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성경 말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똑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네. 곳에 주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시간이 되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중노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의 그 권위와 직무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 일상생활에서의 예수님의 옷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당한 권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